성령이 보시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위로자가 되어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위로를 잘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위로가 필요하고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옆집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이 지쳐 힘들고 외로울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때 내 주변에 참으로 나를 향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참 그 사랑의 그 모습 하나가 참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그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의 그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한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해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가, 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도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최인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어촌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에서 일꾼 뽑는다 해서 응모했더니 거기에 뽑힌 겁니다. 중공업에 가서 일하나 싶어서 가봤더니 무슨 일 하는 거 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도로 청소, 그리고 풀 뽑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 일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에 직원이 됐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가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오면 삼계탕부터 시작해서 닭죽부터 시작해서 참 맛있는 걸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우리 아내가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 알면은 이런 거 안 해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이 회사만 갔다 오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당신은 잘 돼 하면서 자꾸 맛있는 걸 해줍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 한번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그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갔는데 버스가 이제 그 회사를 다 도착할 때쯤 창문 밖을 보니까 자기 남편 같은 분이 밖에서 빗자루로 도로를 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진짜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내리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이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한테 당신은 잘 될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잘 돼,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그 말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속에 피가 바뀐대요. 피가 바뀌어버린대요. 정말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들으면 그 말을 듣고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한 2개월쯤 지나갔을까요? 이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 볼 때마다 당신은 잘 돼, 당신은 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으니까 남편이 회사 가가지고요 그 도로 청소할 때도 신이 납니다. 잡초를 뽑을 때도 기쁩니다. 왠지 모르게 일하는 게 재밌어집니다.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분은 너무 기쁨으로 청소를 합니다. 11월 달쯤 되니까 이제 뭐 도로 잡초도 뽑을 것도 없고 도로 청소할 것도 없어서 회사에서 이 최인식이라는 분을 식당 청소로 보냈습니다. 이분은 또 기쁨으로 청소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 식당에 왔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이 식당 왜 이렇게 깨끗해? 했더니 그 아주 주인 아주머니가 최인식이라는 분이 청소를 했어요. 그분이 정주영 회장이 또 다른 식당을 갔습니다. 이 식당도 왜 이렇게 깨끗해? 혹시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왔습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최인식이라는 분이 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은퇴를 합니다. 이 아내의 격려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당신은 잘 돼. 여러분, 말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말이 씨가 된다 했습니다.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뭘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말의 씨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이 위로 한마디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웁니다.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세웁니다.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를 세웁니다.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요,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위로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려냅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나는 혹시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지난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었던가? 위로해 주면서 시간을 보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잡박 같은 인생길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이런 정말 그런 아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라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늘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혼자 있고 혼자 정말 인생길 힘들게 살아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도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눈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오늘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위로자였습니다. 위로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자, 위로자. 지금 여러분, 이 이름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해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 막혀 죽어가는 영혼, 정말로 질식할 것 같은, 인생의 그 문제로 질식할 것 같은, 꽉 막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숨통을 틔워주고 숨을 쉬게 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막힌다면 흘러내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의 위로의 한마디, 위로의 사랑의 모습 한마디, 우리의 모습이 하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숨통이 터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막혀있는 이 죽을 것 같은 그 숨이 틔어져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숨 막히고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하심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그 막힌 것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분은 정말 어떻게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던 분 같습니다. 너무 외로웠고 참이 진짜 고생에 고생은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귀하다고 여긴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전하려고 뛰쳐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전한다고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실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바울한테 가서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진짜 거의 죽은 사람 겨우 살려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던 것처럼 감옥 속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처럼 얼마나 딱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했다고했어요. 해방하지요, 무시하지요. 참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잠을 잡니다.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적혀있는 활자된 이 문자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전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처량하게 잠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바울,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참 위로의 이 한마디. 정말 이 성에는 하나님 백성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한마디,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피를 바꿉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이 바울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격려에 힘입어가지고요, 1년 정도 넘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붙잡아주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피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인생살이가 정말 괴롭습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피를 바꿀 정도로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훗날에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적습니다.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날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이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그곳에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그날 밤에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고난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위로 자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도 이렇게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으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위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로합니다.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그 위로자가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교회 성도님들도 고난을 넘어가도록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위로자가 되기를 원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하면요,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 위로하면 위로할수록 누가 최고로 덕을 보는가 하면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위로받는 사람이 덕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보다 더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혼자 안 삽니다. 성령의 사람 눈에는 항상 위로할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위로자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함께 있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있어 주기, 이게 위로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뭐 말 안 해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외롭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에게 전화 오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전 좀 만나주세요. 그럼 제가 다 알죠.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만나주죠. 아무 말 안 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밥 한 그릇 해요. 예, 알겠습니다. 힘드십니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드릴까? 이런 말 안 해도요,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시간에 다 힐링 다 됩니다. 위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우리 친구분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니면 정말 우리 아는 분들 중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분들 가서 요즘 뭐가 문제가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옆에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요즘 저 우리 못 뵌 지 오래되셨죠? 우리 같이 한번 만나서 밥 한 그릇 하실래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요 그게 큰 위로가 된다.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 그 하나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함께 하신다.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함께 있어줄 수 있다면 그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인도 옛날에 그 어떤 아픔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아픔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늘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삭, 하나님 이삭 멈춰 세웠습니다. 이삭아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앞으로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 흉년을 피해서 가는 그 아픈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떠나지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삼촌집으로 처량하게 도망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포로생활 70년에 온갖 고통 다 당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해 성전도 없었어.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진짜 죽으신 줄 알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실패자요, 믿음의 배반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요 누구 한 사람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다 숨었죠. 그때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면서 내가 죽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보았던 제자들이 그 가슴에 피가 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위로였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분이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있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늘 우리 연약한 모습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그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위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위로의 말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위로의 말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말하는 기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하는 것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당신 진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남편이, 여러분 그 말 들어서 우리 남편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교회 가서 밥 잘못 먹었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니 뭐 죽을 때도 했나?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요 꼭 무슨 좋은 말 이런 거는요 꼭 해가 서쪽에 뜰 때 들어야 됩니까? 꼭 무슨 밥을 잘못 먹었을 때 듣는 겁니까? 아니면 꼭 뭐 죽을 때쯤 돼갖고 우리가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듣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요 갑자기 나오는 말이 항상 그럽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돈 필요해? 그만큼요 평소에 우리가 위로의 말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하는 데에서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우리를 위로하셨는가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어렵다함을 받기도 하고요 말로 저주함을 받기도 한다 했습니다. 멸망당하기도 한다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들려있대요. 이 혀의 권세, 이 말에도 권세가 있대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말의 시가 된다. 이게 뭡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몸의 기관들 중에 제일 작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혀래요. 혀. 그런데 이 혀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 혀를 제어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쉬지 않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 쉬지 않고 말하는 게 뭔가 봤더니 악한 것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그게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입에서 시작됩니다. 입에서. 말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른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한세린 여인의 말은 온유해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해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위로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속담은 너무나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셨던 그 말씀들은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정영백하고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시기적절한 말씀은, 시기적절한 말은 은장반 위에 굴러다니는 은구슬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입술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오직 말 하나로요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간 분들도 많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거꾸로 조사해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참 부모님으로부터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참 좋은 말, 기쁜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막 자기 의지로 막 극복해서 훌륭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이런 부모님의 이 아름다운 말을 듣던 자녀들이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도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을 들으면서 자란 거죠. 신문에 어떤 유명 인사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의 말이라는 코너입니다.
자기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말 이 IMF를 겪어오면서요, 이 회사가 파산하고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한강다리로 갑니다. 한강다리로 가서 뛰어내리려고 갑니다. 그거밖에 더 이상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다시 한강에 올라와서 뛰어내리겠다 결심하고 고향에 내려가요. 어머니 얼굴을 봅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 오니까 참 기뻐서 어머니께서 아들 손 한번 잡으면서 힘들지? 우리 아들 힘들지? 하지만 언젠가 이 고생한 것이 보람이 있을 거야. 이 한마디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을 듣고도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도 죽으면 이제 불효자죠. 어머니 그 말을 듣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 다시 재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사가 됐다고. 자기가 한마디, 어머니의 그 한마디, 그 기억하는 거죠.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괜히 길 가다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길 가다가 수박 장사, 할아버지 수박 장사하는데 길 가다가 괜히 그 수박 하나 들고 발로 차가 박살내고요. 지나가는 사람 이유 없이 때리고 건물 파손시키고 이런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학생들을 뒤를 조사해 가봅니다. 조사해 가봤더니 결국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을 들으고 살았느냐? 저 원수, 자기 아들인데 저 원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저 원수. 저 원수는 죽지도 않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 원수는 밥이나 축내지. 집 나가라는 거, 집에서 나가라고. 나가서 죽으라고 이런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꼭 몽둥이로 맞아야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요, 뼈에 사무칠 정도로 아프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을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말만 듣고 자라보십시오. 그 말이 그 아들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이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고 안 만들고는 여러분, 우리 이 부모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말에 달려 있습니다. 훌륭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하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의 기준은 어디야 되냐? 우리 부모님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나는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들어보면요, 막 활기 나고 생명이 솟는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안 된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동통에 빠지고 아무리 물가를 지나가고 진짜 꺼져가는 등불 같고 정말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안 돼, 너는 뭐 이런 말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소중한 자야, 너는 할 수가 있어.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업으로 간 백성들에게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왜 제자들이 가슴에 불을 품고 세상으로 뛰쳐나왔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제자들 고기 잡으러 다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던졌어. 135마리 잡았어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걷어 뽑고 그대로 바다에 뛰어가 버리고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밥하고 다 만들었어. 손수 밥을 지었어. 제자들 불렀어요. 밥을 주면서 너 왜 그랬니? 절대 묻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 제자들의 가슴에 피가 걸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해줘도요, 상대방을 정말로 힘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잘 들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단어들이 참 거칠고 참 뾰족하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나 없나 그거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것 자체가 습관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움이 있나 없나. 항상 비판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속에 원통함, 비통함이 보여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을 보십시오. 혹시나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나 없나. 여러분,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로할 수 있는 분들은 위로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말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위로해 주신 그 위로하심,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길이, 이 신앙생활의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러신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위로를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으면 저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정말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위로의 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는 그런 위로자의 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옆에 같이 있어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잘 해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우리 보고 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로자로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참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